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비탄시입니다. 비탈이란 말 그대로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인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 다윗이 극심한 고난의 현실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깊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더란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일 수 있었는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가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 하나님을 그 다윗은 믿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을 돌파할 그런 어떤 힘도 그 길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길이 없어서 신음소리가 가득한 기가 막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탄식 가운데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조상들을 건지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상황이 힘든데 생각해보니 자신의 조상들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건져주실 줄 믿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에게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의 상황을 듣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겪는 이 고난의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바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고난의 산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가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까? 그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다가도 결국에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자신이 누구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붙잡고 그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힘들고 심신이 괴로울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험산이 넘을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 고난의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다윗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의 산을 잘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다윗은 자신을 위로할 완전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 힘든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로막힌 인생길, 고통스러운 육신과 지친 마음, 그리고 대적들이 쉬지 않는 그 조롱, 그 공격의 그 상황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아니면 성도가 내 마음 전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위로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산을 넘어야 할 때 우리는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십시오. 그분께는 창피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무언가를 꾸며야 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위로자심을 믿고 그분께 아뢰며 또 여기에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 여행을 떠났습니다. 뜨거운 바람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결국에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아들은 물두멍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놀란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우리도 이 무덤의 주인처럼 그렇게 죽고 말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란다. 과연 두 사람은 가까운 마을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절망의 무덤 근처에는 희망의 마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첩첩산중 같은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눈물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함없인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걷는 그 고난의 산도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산을 잘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또한 이 고난의 산을 힘있게 넘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